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궤 비밀을 누리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어제부터 어린이전도학교, 또 초등전도신학원, 청소년전도신학원 대면으로 이제는 개강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개강 예배를 우리 유 목사님께 직접 성신을 위해서만 영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또 장학금 이렇게 수여식이 있어서 우리 초신 우리 사역자들과 렘넌트들도 함께 같이 듣자 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무 이 분위기도 좋고, 또 교사들, 또 부모들, 사역자들 같이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시간 되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길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CVDIP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이것을 놓고 항상 최고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적의 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말하면서 요셉은 애굽에 가기도 전에 언약을 붙잡고 애굽 복음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응답받는 순서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뭐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언약이죠. 영적인 힘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힘을 기르니까 바로왕의 고백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어디서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이길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당당했어요.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과의 갈등과 이게 와도 상관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고백하잖아요. 이처럼 여호와 신의 충만한 자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은 최고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또 렘넌트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 속에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응답으로 학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산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은 평소 때 그 영적인 힘을 누리고 임만을 누리면서 그 양을 지키는 그 돌멩이 그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이제는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작품, 신앙의 작품을 만들으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후대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나의 기도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침에는 이 393,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5분만 기도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나의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게 또 정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또 낮에는 사람도 만나고 어디 가야 할 장소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그 현장 속에 이 삼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이 시대의 응답 언약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낮에 우리가 삶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루를 마치고 저는 마무리할 때는 하루에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 이게 집중 기도죠. 이게 바로 나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힘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또 우리 성도들은 응답이 오고 않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도 이 정말로 축복을 무조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느 날 이 24가 25로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불가능 속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되는
25시에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올바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한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그 렘넌트가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모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런 이 지방에서 안 그렇지만 수도권 쪽에 가면 서울역이나 또 강남터미널이나 이런 보면 막 스피커 막 또 봉고차를 다지고 다니면서 막 소리 막 불신지옥 예수천당 하면서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 다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후대들이 재앙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는 이 로마 복음화 돼가지고 중세 시대가 되면서 부흥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것이 깔려 있어가지고 많은 이권 다툼과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이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그냥 학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딱 붙잡고 있었지만은 뭘 몰랐어요? 언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우상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절기 의식만 가지고 행위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절기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생명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언약궤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성막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함으로써 세계복음을 한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우리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언약궤와 그 성막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교회를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우리 후대들도 늘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사실적인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러고 내 개인 정치 기도할 때도 그러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항상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올바른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언약궤보다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금 향루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만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는 이 호렙산에 내려오니까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없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섬기고 우상숭배를 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모세는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향해서 이 두 돌판을 깨뜨려버린 거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가지고 두 번째 돌판에다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부를 때 나무 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가져다 그 돌판을 나무 궤 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 신명기 10장 1절에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제 총에 건너서 이제 왔으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먹던 그 고기가 생각나고 그때 먹었던 그 떡이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이 모세가 우리를 데려다가 광야로 데려가더니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모세가 한 오멜씩, 개인당 한 오멜씩만 취해라.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더 먹겠다고, 내일까지 먹겠다고 그거를 더 거뒀는데 다음날 보니까 전부 이게 곰팡이가 가지고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응답을 자퇴하면서도 그렇게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면 생기면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불신앙에, 인본주의에, 내 고집에, 내 감정에, 내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러니 뭐 결국에는 아무리 거둬들여도 먹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2호멜씩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도 이 만나가 썩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벌레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10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 만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시 같기도 하고 시고 맛이 꿀 섞은 과자같이 생겼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완전한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그 의미로 만나담은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이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그 지팡이 아론의 쌍나기 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발생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을 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이제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딱 작당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도 다 여호와 앞에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 어찌해서 니들이 주인공 노릇하고 우두머리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 중에 특별히 또 택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돕고 함께 모세를 도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택함 받은 지휘관 250명이 같이 동조를 해가지고 아비람의 그 말에 동조해가지고 같이 반역을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놓고 분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가 있으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미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만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이제는 너희들 각자 자기 향로를 담아가지고 그 위에 향을 두어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신지 거룩하게 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누구신지를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반역하던 고라 그 주에 이런 동조했던 인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재산을 다 땅이 삼켜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향로에서 그 불이 나와 가지고 그 250명을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 위에 동조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향로들을 전부 쳐가지고 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언약궤를 다 둘러싸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각 지파대로 전부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거기에 자기 이름을 다 써라. 그리고 언약궤 앞에 놔라.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가서 딱 보니까 아론의 그 레위 자손의 그 아론의 이름이 쓴 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축복과 그들을 통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회보다는 먼저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궤의 그 비밀을 아는 제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렘넌트 사무엘을 사용하신 거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앙 지도를 받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서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도록 생을 걸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어제 이렇게 아이들이 중고등부실에서 그냥 가득 차가지고 이 메시지를 다 이렇게 고사리송 같은 고사리송으로 메시지를 적는 거 보고 참 감동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그런데 이제 밖에 나와서 내가 어린이 전도학교 담당 이제 이성만 목사님 잠깐 대화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으로 올리고 초등은 중고등 올리니까 이번에 우리 청신만 30명이 됐어요. 그런데 어린 전도학교가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전에는 많아가지고 자꾸 올려보는데 이제는 적다는 거예요. 갈수록 애들을 안 낳고 이러다 보니까 적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데요. 뒤통수를 딱 때린 것 같아요. 지금은 숫자가 청소년 애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더 좋아진 것 같지만 2년, 3년, 5년, 6년 뒤에 보면 텅 빌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가 딱 맞아진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시 언약을 잡아야 될지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뇌에 각인된 자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담겨진 것은 반드시 뇌에 각인돼요. 그 영혼 속에 뿌리내리고 이것이 이제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인물들은 시대적인 인물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릴 때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각인되어 버리느냐. 부모로부터 그 폭력과 그 가정 폭력과 그 구타 속에서 자란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의 상처와 분노와 그 갈등이 탁 잠겨져 있다가 이제 성공자일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니까 이게 이제 그때 이제 폭발해버려요. 이래가지고 1차, 2차 세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온 지구상을 그냥 이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버려요. 그게 어릴 때 각인 뿌리된 체질된 거예요. 이게 마음 생각 속에 각인돼 버린 것이 이 상처와 거기에 대한 부모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특징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시달리고 이렇게 폭력을 시달리고 이렇게 자랐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분노와 상처가 각인된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교회로 후대 앞에 남겨져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 이렇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 우리가 늘 그냥 예배하는 식상할 정도로 이렇게 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요. 시공한 초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고요. 은혜의 빛, 보좌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히 정말 붙잡고 각인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무후무의 응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나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중고등 예배 때도, 렘트 예배 때도 그랬죠. 요한의 세례만 할 때랍니다 그랬어요. 두란노 전도운동 전에. 그러니 우리 전도다 보면 그래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 나 방언도 받았어. 나 모태 신앙이야. 나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믿어. 이게 전부 세례 요한. 우리 요한의 세례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맺다. 그러니 정확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여러분을 말씀의 대언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무엘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이 어린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신앙을 치유하고 블레셋을 꺾고 복음을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임받게 하셨어요. 우리 자라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고통당하는 이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학교 공부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AI 시대가 되고 뭡니까 로봇 시대가 되어가지고 은행도 이제는 필요 없고 백화점도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뭐 물건 살 때도 다 어디 가구점 안 가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다 사버리고 우리 애들도 서울에서 방 얻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사버려요. 그냥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은행 가봅니까? 특별한 일에는 안 가잖아요. 그냥 핸드폰 해가지고 다 인터넷 뱅킹으로 다 날려버리니까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간다. 그 반면에 이 영적 문제, 정신병, 질병 시대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서밋을 준비하면 어디서든지 필요로 하는 참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성경은 말하고 다니엘을 말하고 그런 거예요. 또 에스더를 말하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빼앗겨버린 언약궤를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흑암이 다 꺾여버린 것 같아요. 언약을 회복하고 흑암 문화를 꺾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주역으로 언약 잡은 한 사람을 쓰신 거예요. 언약 잡은 렘넌트 한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아니거든요. 한 시대를 살 수 있는 그 렘넌트 다윗을 딱 세우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제자가 딱 세워진다면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게 믿음 생활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이처럼 기쁨이 없잖아요. 현장에 정말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제자들이 딱 세워진다는 것을 보면 그런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이것처럼 가슴 기쁘고 감동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렘넌트들이 포럼하는 거 보면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날 정도라니까. 그 친구가 나에게 무슨 새우깡을 사줬습니까? 떡볶이를 사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사줬어요.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고 그 언약을 전달할 이 제자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자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살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언약적인 한을 가진 기도가 시작되는 시간표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제자, 그 제자가 필요해요. 오늘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약궤의 비밀을 그래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다 성취하셨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궤의 비밀을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다시 반복하지만 변하지 않는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광야의 고난 중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의미로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기 백성들의 축복과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 이 언약. 이게 언약이에요. 구약에. 그 증표로 눈에 보이는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아놓은 나무 그 궤를 가리켜서 언약 궤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표로. 그런데 지금은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언약을 다 완성시켜버렸어요. 아멘. 다 완성시켰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언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렘넌트 안에 정확한 언약이 각인되어 있으면 바로 여러분이 언약궤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약궤. 왜? 여러분 안에 언약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궤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 언약 잡으셔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 언약궤 뭐 만들어 놓고 이게 언약궤다고 뭐 모셔놓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어떤 교단도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강단의 말씀 주신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사야 40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면 되는 것입니다. 올해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기도의 비밀을 다 누리시면 돼요.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을 동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는 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만 발하라 이렇게 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록했죠. 29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말하면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언약궤의 비밀을 회복하는, 누리는,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237 그 5천 종족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되는 삶을 누리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력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렘넌트로 우리를 택함 받은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정말 행복함으로 증인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불렀어요.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불렀어요? 왜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에 어떤 성도님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까? 초대교회가 붙잡은 그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 초대교회가 회복했던 그 언약을 회복하면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냐?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식주의에 빠져있는, 육신에 빠져있는 이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다스리는 이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살리는, 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래 능력 중에 능력,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땅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라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 등 그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에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빌립보 감옥에서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에 집중하고 그 능력을 탁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교회를 회복하셔서 미리 살리 우리 후대를 세우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언약궤와 그 언약궤의 비밀을 깨달은 사무엘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블레셋이 결박되고 시대를 살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그런 다윗을 준비케 하신 것처럼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셈을 얻는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달했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절대 계획과 그 여정과 목표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 참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귀한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언약궤와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이 성막 성전을 세워서 이 언약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귀중한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